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인생의 사계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사계절 중 봄. 이 봄은 바로 인생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가면 겨울에는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동토의 땅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선교사님 두 가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토의 땅에 얼어붙은 그 땅에 이제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야생화가 온 초원을 다 덮고 있는데 마치 야생화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바로 몽골입니다. 이번에도 몽골에 가서 산을 올라가는데 그 아름다운 야생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온 초원에 가득 덮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 너무나 황홀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힐링이 저절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꽃들이 솟아나는데 그것은 바로 봄이 왔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꽃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생화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던 것이고 또 한 여름을 지나 가을을 지나서 씨앗이 또 떨어지고 또 야생화가 피어오르고 이것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 씨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사계절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사계절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봄은 씨앗을 뿌려야 할 계절입니다. 사실 요즘 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봄철의 그 아름다움을 발산하여 우리의 혼을 다 빼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놓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봄꽃 구경하러 사람들이 서울에서는 또 벚꽃 구경하러 가기도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기도 하고 관광차로다가 곳곳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곳을 관광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봄에 심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여름이 오게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가을에 거둘 수가 있습니다. 곡식단을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를 뿌려야 할 시기는 바로 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봄은 우리가 씨를 뿌리든 안 뿌리든 잠을 자든 깨어있든 아무 상관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봄은 내가 건강한 종자를 뿌리든 부실한 종자를 뿌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봄뿐 아니라 토양도 햇빛도 어떤 요소도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봄은 그저 우리가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봄은 우리에게 씨앗을 뿌릴 시간이니까 씨앗을 뿌려라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나태해져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봄의 들판의 경작자에게 아무런 감정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바로 봄입니다. 봄의 향기와 감상에 젖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서 지혜를 발휘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봄의 땅 위에 씨앗을 뿌리려 할 때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쉬자고 말합니다. 꽃 구경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작자로서 봄은 반드시 땅에 씨를 뿌려야 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봄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봄에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사계절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은 노력과 태도입니다. 노력과 태도가 분명하지 않은 한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봄이 도착했습니다. 봄에 도착해 우리가 화답하여 봄에 씨를 뿌려야만 하는 것이 바로 가을의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봄은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입니다. 인생의 봄이 왔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매일매일은 새로운 기회의 봄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봄이 찾아옵니다. 자연의 봄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봄은 날마다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봄입니다. 룻기 1장에서 보면은 저는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룻기는 기회와 선택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 가정이 나오죠.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모압으로 이주를 해야 되겠다는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은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건너간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거기에서 10년 즈음에 세 자부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장 후반에 보면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모압에서 두 자부를 얻고 두 자부에게 믿음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두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서 믿음의 생활을 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자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너희 살 길을 찾으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집니다. 자기 살 길로 갑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듭니다. 그래서 룻은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굳게 결심한 룻을 보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에 룻은 인생의 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씨앗을 베들레헴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심은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결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씨앗을 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의 족부에 오른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봄이 찾아왔을 때, 기회라고 하는 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인생의 봄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룻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엄청난,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실로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봄이 주는 기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봄에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인색하게 씨앗을 뿌리면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씨앗을 뿌리면 풍성하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바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찾아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의 묵은 땅을 부수어 갈아엎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일구어 놓아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산들바람이 부는 봄의 들판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렇게 심는 것은 자기 노력과 고통과 애씀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꺼려하면 그 씨앗을 애씀과 고통과 노력을 꺼려하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봄의 기회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런히 씨를 뿌리십시오. 믿음의 씨도 심고요, 기도의 씨도 심고요, 예배의 씨앗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봄은 씨앗을 뿌려야 할 계절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